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4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5월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지난 4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느라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맞이하게 되는 5월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교회 현수막 보셨습니까? 바쁘게 올라오시느라고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에 보면 이렇게 우리 멋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현수막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5월 달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청소년 청년,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5월 은혜의 한 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는 5월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들을 꿈꾸고 비전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참 귀한 것인데 가족주의는 때로 배타적이고 오히려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사실 우리 육신의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 혈연의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누이와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또 이 땅에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우리 발음으로. 우리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 킹덤 패밀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가족 같은 교회, 스윗 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 현대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또 가족을 떠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오면, 우리 해림교회에 오면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형제를 만나게 하시니 이보다 아름다운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해림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이 사대교회는 고대 근동의 사대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데요,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바로 밑에 사대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 위쪽에 있습니다. 사진들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고대 근동에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아주 웅장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사대 교회의 기념터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대 지역을 품은 곳인데요. 이 지역엔 특징이 있습니다. 천연의 요새 지역입니다. 난공불락의 도시이고, 여러분 강을 보시면 팩툴루스 강이라는 곳인데 무슨 색깔이 띠고 있죠? 황금빛이죠. 사금을 채취했던 황금의 강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는 많은 미술가들이 그림도 그리고 그렸던 황금 도시로 유명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금전, 은전을 만들었던 도시로 유명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다스의 전설의 그 본산지이기도 합니다. 미다스 왕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리스 신에게 요청을 해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자 자기 사랑하는 딸을 만졌을 때 금이 되어져서 비극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 그 소원을 철회한다고 하는 미더스 터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가 세워진 이곳이 얼마나 황금이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황금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말씀드린 아데미 신전의 그 유적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기둥이 얼마나 웅장한지요. 아데미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 황제의 그런 사원들이 있었고, 또 여신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키벨레라고 하는 수호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게 황금 만능주의가 있는 도시, 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교인이 되어서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부흥되었던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이 사대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지난 교회들을 살펴보면 모든 교회들이 다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요, 돈이 많았어요. 지역 자체가 워낙 경제가 풍성하니까 사대 교회는 교회 재정이 너무나 탄탄했습니다.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웅장하고요, 물질 걱정은 하지 않는 아주 황금으로 가득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독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그 초기의 아름다운 부흥에 많은 쇠퇴를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늘 동일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에 하나님의 7 영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선언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7 영을 가지신다. 우리가 이미 1장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죠. 7 영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11장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 영을 가지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이새의 싹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인데요, 그분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막을 한번 보시면 6가지가 뭡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네. 그런데 몇 가지 모습이에요? 6가지. 7 영이라고 하셨는데 6가지이죠.
그럼 한 가지가 좀 빠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 성경학자들은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영이 더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12지파에서 대표자들을 모아서 70명이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아주 성경 역사에 중요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말씀에 한 가지 영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바로 경건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 몇 가지 모습이에요? 7가지 모습, 7영. 이것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세 줄기에 나신 그 싹이신 그리스도가 7영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성령을 가지신 분이다, 7영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이 7가지 영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지금 이 사대교회가 황금만능주의로 완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7영을 가지신 주님께서 지혜와 모르게 영을 비롯한 7가지 영을 너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은 2가지 강력한 역사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감동의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의 감화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라틴어 기도인데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문을 작성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그것이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또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7영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죽은 것들을 성령께를 통해 살리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죽은 심령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돈에 눈이 멀어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 영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영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7영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변호해 주십니다. 감동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7영을 가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7영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7별을 가지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7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를 포함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오른손, 권능의 팔로 주님의 교회 사자들, 주님의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의 종들을, 또 주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다, 너희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의 동전을 하나 보여드리죠. 로마 시대의 금화를 보게 되면 로마 황제의 그림을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면, 왜 로마 황제의 모습을 넣었을까요? 면류관을 쓴 로마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권세를 가진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그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7뼈를 가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진정한 권능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힘 있는 자들, 힘 있는 것들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회사에는 우리 상급자, 상사들이 두렵기도 하고요, 또 이 땅에서는 힘 있는 자, 우리를 폭력하는 자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7별,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7뼈를 붙드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면서 이 사대교회를 진단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어떻게 해요?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하나님 주님이십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몰랐던 모습들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모습을 누군가 대신 얘기해 주어서 충격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이 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가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의료보험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이 의료보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계 최강의 나라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검진을 하라고 또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영과 육의 균형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건강하면 되지 우리 몸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의 이단의 사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이 책을 이번에 수술하고 회복하면서 너무나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온 우주보다 신묘막측한 경이로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주보다 더 정교한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가 우리 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뼈, 피, 우리 피도 3일만 지나면 다 죽고 새로 형성이 되잖아요. 새로운 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피부, 또 우리의 잠을 자는 것, 우리가 걷고 소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병원 가서 괜히 큰 병 발견될까 봐 건강검진 안 해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도 하네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주님이 진단해 주십니다. 아, 내가 뭘 잘못 살고 있구나. 내 영이 이렇게 지금 어두운 것이 있구나. 내가 지금 썩어 있는 부분이 있구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보고 싶지 않게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단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주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영적 진단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대교회의 영적 진단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노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평판,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평판, 명성은 좋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명성과 평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기업들이 이 평판,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매년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평판을 평가하는 조사들이 나오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연예인들이나 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평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해림 성도들은요, 아,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좋은 평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으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평판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의 평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가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평판이 있어도 주님이 참혹한 평가를 주시면 그만한 비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정확무하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최후의 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을 늘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서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명성이 있고 평판이 있고 돈 많은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너희 죽은 교회야, 죽은 성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선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사망선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인간이 되면 그렇습니다. 살아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할 수가 없어서 사회적 사망선고를 내리죠. 생물학적 사망선고는 무엇입니까? 뇌사 상태가 되면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선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의 즐거움을 누리며 만족하며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만큼 비극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심판과 판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대교회가 이 비극에 놓여 있게 됐을까요?
그들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황금 때문이었습니다. 자만심 때문에 우리 교회 뭐 이 정도 건물, 이 정도 예산 충분해, 명성이 있는데 자만하고 안일함에 빠졌던 겁니다. 그것이 독이 되어서 영적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고개사 필립 뿌띠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괴짜인지 1974년 8월 11일에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왕복하는 고개를 온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하죠? 400m 상공에서 9번 왕복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지나서 서커스에서 16m 높이에서 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400m에서 그렇게 화려한 고개를 했던 그가 16m 높이에서는 연습하다가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막 화를 냈다고 하여 스스로. 전문가들이 무엇을 하고 분석했을까요? 그의 안일함이 문제였다. 그의 교만, 자만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대 지역이 군사적으로 요새였습니다. 그 누구도 침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시였습니다. 황금강이 흐르는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의 교회도 거기에 도취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 문제 없어. 자만하고 또 안일함에 빠졌다가 주님께 영적 사망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 안일함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내가 지금 믿음의 몇 대 손인데, 내가 직분이 지금 그래도 이것인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리 평판이 있고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어 진단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치명적인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교회에게 5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고 지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깨어라. 이것은 기누 그레고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졸음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이 졸음운전의 폐해가 참으로 치명적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아프게 하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일깨어라, 깨어라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굳건하게 하라.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라. 이것은 견고하게 하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미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남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 사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중요한 것이 남은 자 영성입니다. 사진에 제가 준비한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나무를 잘랐어요. 이거는 이 나무가 죽은 것과 다른 바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이 밑둥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면서 다시 이 나무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루터기입니다. 이것이 렘넌트, 남은 자, 그루터기 영성입니다. 지금 구약에 끊임없이 주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음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을 통해 주님은 회복하시는데요,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죽은 교회 같이 보이지만 남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굳건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굳건히 해야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림의 성도들은 그루터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들이 되셔서 주님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라.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깊이 사려 깊게 생각하라. 무엇을? 너희가 처음에 어떻게 받았는지, 너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그 감격과 감동,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안일함에 빠져서 그들이 서서히 타락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성령의 체험을 했던 그것을 생각하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반성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일기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기가 뭐 글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저널을 쓰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저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루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고 드리는 것인데요, 하루가 끝났을 때 내 삶을 주님께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시죠? 또 우리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잠들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나의 삶을, 하루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그 말을 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내가 오늘 하고 말았구나. 자기 반성이 없으면 그 다음날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라도 그 인격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자기 반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성학에서는 영적 거울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았는가? 내 인생 그렇게 살고 있는가? 처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키라. 3절 말씀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지켜. 그것은 준수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감격, 그 복음의 말씀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돈에 빼앗겼지만 다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우리 3절 보게 되면 끝에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라, 돌이켜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만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의 회개로 그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뉘우침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은 자에게 주는 주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5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일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고 지키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고 아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과 함께 칭찬하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놀랍게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자기의 신분, 도덕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흰 옷,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고대 로마에 있었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개선 장군이 승리하게 되면 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도 흰 도포를 입고 빵빠레를 올리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의 소수,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들에게 너희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믿음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긴 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3가지로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흰 옷을 입게 되는 축복.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이긴 자에게 3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흰 옷을 입게 된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아멘.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4장로, 주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요, 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순교한 성도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선물로 주십니다. 또 7장에 보면 바로 아무도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바로 믿음에 이긴 자들에게,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지워지지 않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도 명예의 전당들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 영화라든지 각 기관에서 자기 이름을 높인 이들, 공헌한 사람들,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양화진에 보면 우리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명패와 이름과 묘지가 있죠.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강화도 이번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좀 미뤘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요, 강화도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순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의 이름도 여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 통독자들이 당회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전당 우리가 만들어서 1년 동안 성경 통독한 분들도 하고요. 또 헌신자들, 또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주님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명예의 전당 같은 데도요, 생존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가 나중에 큰 범법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이름을 지웁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역사적인 일로 인해서 그의 잘못된 역사가 발견되면 지웁니다. 주님의 생명책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주님이 지우신 일이 있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께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이긴 자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우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은 오직 주님만 기록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니엘 12장 1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기도 하고 지우시기도 하시는 유일한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한 자들에게 영원토록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은 주님께서 시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5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시인하신다는 말씀은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가 모두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그 법정, 하늘 법정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주님이 변호해 주시고 시인하셔서 영원한 주님의 승리의 자리에 임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변호해 주는 자가 변호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주님이 변호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주님의 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순교하는 것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주일 성수하는 것,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주의 살아계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소득의 11조를 구벌하여 주님께 드리고 주님 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이긴 자들에게 주는 하늘 법정의 시인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대교회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 왜 그래요? 영적으로 안일했기 때문이었고요, 결국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너 지금, 너희 가정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아닌가? 결코 주님께 그런 진단을 받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것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살리는 생명의 성도들,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너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아닌가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사대교회 비극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해림의 성도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황금이 사대교회의 영적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땅의 풍요와 안락에 우리의 영혼이 궁핍하고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우리 영혼이 살아 깨어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흰 옷을 선물로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축복,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